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죠.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고 또 엑소더스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애니메이션을 또는 영화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3번 이상은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로 아마 공부도 하고 또 말씀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이 본문의 내용을 배워가면서 참 신기하고 또 재밌고 또 놀랍게 이 본문의 말씀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졌을까? 그리고 바다가 갈라진 이후에는 그 물이 폭포수와 같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을까? 그리고 그 폭포수와 같이 세워져 있는 물 안에서 과연 물고기가 보였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 물고기를 내가 손으로 내밀어서 잡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신기한 상상들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장소가 있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진도에 회동과 모도라는 그 섬이 있는데 이 두 섬을 이어지는 3km 정도의 바닷길이 있는데 이 바닷길이 1년에 한 30회 정도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바닷길이 가끔씩 열렸다가 또 닫혔다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 모세의 홍해의 기적, 홍해바다의 기적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관광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는 있지만 직접 이곳을 가보지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곳을 가게 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꼭 동영상을 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기프티콘이라도 어떻게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본문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좀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나와는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이야기처럼 읽어 내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전으로서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도 나한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제3인칭의 관점이 아닌 제3자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은 모세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모세의 관점에서 한번 이 사건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자신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 애굽왕 바로와 애굽 군대를 맞이했을 때의 그의 느낌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진 낡은 지팡이 한 자루,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 그가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제3자의 입장이 아닌 내가 경험해 본다, 내가 눈으로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분명히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듣고 따라서 광야의 길로 아주 단호하게 나서게 됩니다. 호기롭게 나서게 되는 것이죠. 애국 군대는 그리고 바로 왕은 이렇게 나서는 이스라엘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은 10가지 심판, 재앙 심판을 받아서 거의 초상집과 같은 그런 우울한 분위기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애굽인들로부터 은금 패물들을 다 받아가지고 광야로 전체가 다 이사 간다고 하니 그 모습을 보는 애굽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속이 뒤집어지죠. 굉장히 화가 나겠죠. 안 입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한 이후에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애굽 왕 바로와 애굽 군인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둘 수 없어서 급히 뒤쫓게 됩니다. 얼마만큼의 군사 병력이 움직였느냐? 성경에서는 병거 600대가 움직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거가 무엇입니까? 병거는 현대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탱크.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굽 군대가 탱크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탱크, 이 병거 600대라는 규모가 얼만큼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좀 다가올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병거는 말과 마차로 이어진 한 쌍의 쌍을 병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병거는 말 2마리와 군인 2명이 탑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거 600대라는 것은 총 1200마리의 말과 1200대의 또는 600대의 병거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말과 병거가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병거와 말이 차지하는 그 면적은 약 8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과 이 병거가 600대라고 했으니까 8평을 곱하게 되면 총 몇 평의 면적에 이 군대가 상주하고 있을까요? 어렵나요? 4,800평이겠죠. 4,800평의 규모의 땅의 면적에 말과 병거가 잔뜩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잘 안 다가오죠. 우리 세계로교회 면적, 주차장과 센터와 사택을 다 포함하는 면적이 약 1,5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800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우리 교회 전체 부지의 3배 이상의 그 땅 가운데 말과 병거가 다 서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가려고요. 여기서 저는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병거를 600대나 보냈을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 훈련이요, 군사가 뭔지도 모르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전투에 특화된 애굽인이라고 한다면 병거 600대 필요 없습니다. 100대만 보내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다시 잡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애굽 왕과 애굽 군인들은 600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애굽 왕 바로와 이 애굽 군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잡아서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뒀던 그 분노와 화를 풀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진멸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600대를 동원해서 쫓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병거 600대가 뒤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십니까? 집에 가거나 어디를 갈 때 뒤에서 누군가 뒤쫓아오는 느낌, 조금 소름 돋죠? 뒤쫓아오는 사람이 그나마 좀 잘생긴, 저와 같이 좀 잘생긴 사람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저와 같이 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부담이 덜 될 텐데, 뒤에서 이따만한 건장한 건달들이 한 1200명이 뒤쫓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골이 오싹하겠죠. 모세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0마리의 말이 뛰고요, 병거 600대가 움직이면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런 아스팔트가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래사장,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흙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저 멀리에서부터 땅이 진동하면서 흙먼지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철컹철컹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왜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라고는요, 나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다 전투를 할 수 있는 남자였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여자도 있었습니다.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전투를 치른다? 그것도 병거와 싸움을 한다?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탱크랑 인간, 사람이 어떻게 주먹 싸움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가장 두려웠던 것은 모세의 뒤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냈냐라고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먼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것이냐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냐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모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텐데 설상가상 또 다른 위기, 또 다른 큰 장애물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이스라엘 200만 명의 사람들은 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피할 길도 없이 홍해 바다가 그 모세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에 이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만약 저가 모세라고 한다면 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 놓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모세는요, 출애굽을 할 때에 그가 원해서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리더가 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기 싫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를 내실 정도였어요. 내 형 아론이 있는데 왜 못하냐?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그 출애굽의 임무를 맡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원해서 그 임무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셔 이 일을 감당했는데 웬걸요, 엄청난 어려움이 그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했다고 했습니까? 전 이거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전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 리더 되기 싫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미디안 땅에서 양만 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며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배웠는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우리 새별학교 선생님, 우리 청년 리더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왜 내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든 일들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기 때문입니다. 내가 즐기던 삶을 다 포기하고 내가 누리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정작 내 삶에 찾아온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신세를 한탄하며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모세는 이렇게 어려움에 당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가 무엇을 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할 때에 그가 한 일은 그 상반절인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이릅니다. 진정하라고.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13절과 1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위로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재미있죠?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14절과 15절 사이에 생략된 이야기가 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불평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바다를 갈랐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 역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일단 자신을 뒤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킨 이후에 자신의 힘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갑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인들을 뒤에 두고 자신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200만 명의 사람들 그 중간에서 단 한 번도 극복할 수 없었던 홍해바다와 같은 그 거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앞과 뒤와 옆과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모세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이런 행동은 당연한 행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모세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노력도 해봤고 공부도 해봤고 기술도 배워봤고 운동도 해봤고 내가 모든 거 다 열심히 해봤는데 도저히 나의 삶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그가 가장 많이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능력함, 무기력함 그것에 그는 아마 가장 가슴 아파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는데 나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대학도 실패했습니다. 직장 취업도 안 돼요. 결혼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너 빨리 운동해야 돼. 너 빨리 취직해야지. 너 빨리 대학 가야지. 너 빨리 결혼해야지. 너 빨리 뭔가 해야지. 성공해야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알고 있어요. 저도 잘하죠. 그렇게 잘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도 남부럽지 않게 성공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모세와 같이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면, 이미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라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릎을 꿇은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역시 그 말씀이죠. 그렇죠. 결국 모든 교회에서 하는 말씀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기도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교회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 삶을 변화하지 않습니다. 제 삶 가운데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청년과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단 한순간에 급격한 변화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갑자기 내가 투자했던 코인이나 주식이 상처가지고 우리 인생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입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내 머리가 천재가 되어져가지고 모든 것을 풀 수 있다? 아니요. 내가 음악을 하는데, 연주를 하는데, 기타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는데 이것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갑자기 나의 인생의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만약 모세라고 했다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당장 내 뒤에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600대의 병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건 뭐예요? 지팡이 집어 손 내밀어 바다야 갈라져라, 이거 하라 그러신 거예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바다가 갈라져요? 지팡이를 가지고 하면은 바다가 갈라지냐고요? 모르죠. 어벤져스에 나온 로키의 지팡이라고 한다면 갈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팡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지팡이요? 그가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칠 때에 사용했던 그 지팡이, 그 낡은 지팡이, 그 나무 지팡이를 그의 손에 짚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여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더불어서 낡은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순종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탁월한 지팡이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인생이, 아니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본 적도 없는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나무 지팡이, 이 낡은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철물점 가서 지팡이 사야 될까요? 아니죠. 이 나무 지팡이, 낡은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그의 삶에 사용했던, 그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잡아야 하는 이 나무 지팡이는 결국
우리의 삶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사들, 그 재능들, 그리고 나의 일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게 하실 때에 다른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극복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금 써주세요. 왜 제 인생은 흙수저입니까? 왜 저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까? 왜 저는 머리가 둔한가요? 왜 저는 노래를 못하나요? 왜 저는 운동을 못하나요?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것을 떠올려 보세요. 비록 10번 실패했습니까? 100번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10번 실패하고 100번 실패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낡은 지팡이와 같은, 그 볼품없는 지팡이와 같은 나의 재능, 나의 성품, 나의 성격, 나의 인격, 나의 상황, 나의 환경들을 가지고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한탄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낡은 지팡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말씀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들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탁월한 로키의 지팡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결국 내가 붙잡고 있던 그 나무 지팡이를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다시 붙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처하여 있는 그 어려움의 위기와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는 그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두 팔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세도 그 두 팔을 올릴 때 그냥 네 알겠습니다 번쩍 올렸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적 갈등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바다 물이 갈라지는 건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팔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까지도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 내적 갈등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순종했을 때에 그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듯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세계로교회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서도 정말 저 말씀과 같이 될까? 내가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 될까?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어도 될까? 내가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든다 한다면 오늘 모세와 같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두 팔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야 내 말에 순종해 그렇게 내팽겨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준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갔던 하나님의 사자가 진 뒤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구름 기둥이 진 뒤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왜요?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과 아픔이 더 이상 모세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모세는 있었고, 그 보호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를 베푸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계롭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세계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그냥 광야에 내팽개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앞에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 내 뒤에 계셨잖아요. 내 앞을 인도하던 구름이 내 뒤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아닌 뒤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그렇게 혼자 나는 버려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닷길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세계롭교회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생소한 찬양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 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의 현실 앞에 마주쳤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내 앞에 홍해를 두셨는가, 그리고 그 많은 것 중에 하필 낡은 지팡이, 미디안 땅에서 보잘것없이 그냥 양치기 할 때 사용했던 그 낡은 지팡이를 붙잡게 하셨을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우리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르셔야 하는 그 바다가 무엇입니까? 어떤 바다를 가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마주한 바다가 너무나도 거대해서 도전해볼 용기조차 없이 그렇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무너져서 쓰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이 지팡이로는, 나의 힘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가정 형편으로는, 나의 학력으로는 결코 저 바다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도전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실 것입니다. 내 지팡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를 붙잡으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그 현장 가운데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그 거대한 문제 앞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주께서 나와 도우실 것이라, 주께서 나의 발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사 나의 문제를 가르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보호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낡은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여 주사 나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9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난 이야기로만 들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많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말씀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세밀히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그렇게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우매의 바다와 같은 그 어려움의 모습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나에게 원망하며 아버지 나를 저주하며 아버지 나를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의 뒤에서는 빨리 성공해야 된다고, 움직여야 한다고 아니 그렇게 나를 제쳐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너무도 어려워서, 너무도 두려워서 그렇게 아버지 숨어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특별한 지팡이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낡은 지팡이를 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낡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말씀하시니 아버지, 내가 오늘 시간 믿음으로 나의 낡은 삶의 지팡이를 들고 아버지 나의 삶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늘 높이 지켜 올려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바다의 문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주님의 나를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실수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단순히 재미있는 말씀, 즐거운 말씀, 그냥 신기한 말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청년들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위기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삶의 문제에 직면한 그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과 너의 낡은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지만 무섭지만 이미 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서서 믿음의 팔을 높이 드는, 낡은 지팡이를 높이 드는, 그리고 삶의 문제를 가르는 우리 모든 세계로교회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갈려진 바다를 통하여 걸어갔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마주한 거대한 삶의 문제들, 위기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고 그 문제의 사이를 지나서 우리 주님 곁으로, 우리 아버지 곁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세계력교회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세계력교회 무별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개척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가르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 삶의 무너진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청년들과 모든 세계력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